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반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소유를 잃고 어떤 경우에는 명예를 한순간에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았던 가업과 재정이 예기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약속하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장 소중한 동역자나 친구가 냉정하게 등을 돌려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할 때도 있습니다. 평생의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직장이라는 울타리에서 갑작스럽게 내몰리기도 하고, 냉혹한 사회 시선 속에서 낙오자 혹은 무능자로 낙인을 찍혀 철저히 고립될 때 우리 심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가혹한 시련이 우리의 의지를 꺾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숨이 턱 막히는 아픔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이런 외부적인 세찬 바람과 풍랑은 얼마든지 디딤돌 삼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상처를 녹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외적인 환난이나 고통보다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정성을 쏟아부었던 자식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배신과 아픔입니다. 피와 살을 나눈 내 품의 자녀로 인하여 겪는 고통은 단순히 가슴을 찢는 슬픔을 넘어서 부모로서 살아온 자신의 평생을 부정당하는 듯한 자책감과 세상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운 참담한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다윗 왕이 인생의 황혼기에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의 중심부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사방의 대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며 국가의 대기터를 다진 위대한 성군이자 영웅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정점에 서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의 피난길로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의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생의 라이벌이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아픔 속에 지낼 때 기꺼이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어 복권시켜준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이 누이 다말을 욕보인 것에 앙심을 품고 치밀한 계획 끝에 형제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타국으로 도망쳤던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들은 감사의 눈물 대신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빼앗으려는 칼날을 겨두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불륜의 비극이 다윗의 가문과 왕국 한가운데 실제하는 현실로 들어닥친 것이죠. 요즘 뉴스에 나오는 노후 파산과 가족 해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퇴직금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식이 어렵다고 하네요. 결혼으로 돈을 좀 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또 돈을 줘요. 어떤 아들은 사업한다고 사업자금으로 줬어요. 그렇게 돈을 계속 줍니다. 주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도 알죠. 아, 이제 부모님께 더 이상 돈 받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잠수 타버리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을 버리기도 하죠. 이럴 때 부모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다윗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왕으로서 잃어버린 권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슬픈 이유는 아들에게 생애 전체를 부정당한 뼈아픈 통곡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처참한 파국과 갈등이 발생할 때는 인간적인 이유를 넘어서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엄중한 영적 원인을 반드시 분별해내야 합니다. 압살롬이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자를 산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비극의 이면에는 다윗 가문이 오랫동안 묵인하고 방치해둔 신박한 영적 불치병이 돌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극의 첫 번째는 다윗 스스로가 과거 왕권의 정점에서 저질렀던 간음과 살인이라는 어두운 죄악의 씨앗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비열한 음모로 사지에 몰아넣었던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는 칼이 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하고 영적인 구원과 사지의 은총을 받았었지만 제가 이 땅에 뿌려놓은 가혹한 도덕적 결과와 영적 무질서, 즉 가정의 파탄과 피바람이라는 징계의 쓴자는 고스란히 마셔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의 법으로 단호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온종주의에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년 전이겠네요. 대략 10년 전이에요. 암논이 그의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다말은 기대했는지 몰라요. 첫째 오빠가 나를 이렇게 욕보였지만 아버지가 정정당당하게 공의로서 오빠를 심판해 주리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이고 재판관이신데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못 믿겠다.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 또 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죠? 또 끝. 그는 한 나라의 왕이자 재판관이라니까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암논이 범죄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공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저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압살롬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이제 공의를 집행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압살롬이 도망간 곳으로 군사를 보내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최강입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다윗이 보낸 군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 데려와서 야단칠 건 야단치고 징계할 건 징계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또 받아줍니다. 또 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 눈치도 있고 또 자기가 또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아들을 보기가 또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또 몇 년 동안 또 아들을 안 봐요. 그러다가 막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그냥 화해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평생도록 사울왕에게 쫓기며 아둘람 굴과 거친 광야를 전전하던 고난의 시절에는 이런 부끄러운 과거의 가문의 비극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권이 강력하게 확립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이 안락함에 젖어 있을 때 영적 눈이 가려져서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물을 담아놓는 댐이 있죠, 댐. 이 댐에 보면 가까이 보면 이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조금씩 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고 크다면 큰 것이지만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가다 보니까 구멍에 약간 스크래치가 나 있고 물이 조금씩 새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댐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정도 조그만한 그 정도 물이면 어때? 이렇게 지나갔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손가락만큼 물이 새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 정도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문이 무너지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체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구종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이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아이는 상처받을지도 모르겠고, 또 자녀와 또 며칠 동안 서먹한 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모르는 척 넘어가 주자 하고 한 번, 두 번 넘어가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빗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본격적으로 마음의 칼을 꺼내어서 반역의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압살롬의 행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대단히 머리가 좋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정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반역의 성공을 위해서 4년 동안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15장 1절에 보면 그의 위선적인 행동의 첫걸음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압살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망가뜨린 가치관을 대변하는 치명적인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의 생각과 판단, 비전과 모든 행동의 최종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백성들의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탐욕을 채우고 왕이 되어서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돋보이고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형제를 살해하는 패륜도 마땅하지 않았고 늙은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는 비열한 업무도 거침없이 수행했습니다. 압살롬은 민심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구하기 힘든 호화로운 병거와 날랜말들을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수려한 외모를 가진 호위병 50명을 사설 경호단으로 삼아서 행차할 때마다 자기 앞길을 지키도록 세웠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는 세련된 시각적 연출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 나라의 군주들이 백성들에게 힘으로 압도하고 식격화할 때 쓰던 화려한 행차 방식을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들어와 유포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율법의 신명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병마를 많이 들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철병과 마병의 위력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미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다윗은 반대였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투박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통치 스타일과 다윗의 통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즘에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TV에 나와서 토론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전단지도 붙이고 명함도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막 차에다 온갖 이미지를 붙여서 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막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또 되거든요. 압살롬은 바로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다윗과 다르구나. 다윗은 그냥 뭐 평범하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반하여서 압살롬은 다른 거예요. 마병이 있고 막 멋진 호위병을 막 수십 명을 거느리고 다니니까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멋있다. 다윗과는 다르다.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자기만을 위하는 철저하게 탐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계획한 이 가식의 정치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프레이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일상 속에 가장 깊은 갈등과 고통을 겪는 삶의 현장인 사법재판의 영역으로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2절과 3절의 기록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왕에게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아뢰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왕이 직접 모든 재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성문에 가면 장로들과 왕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공의롭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최고의 사법적 공간이 바로 성문 입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가서 성문의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분쟁과 송사를 안고 다윗왕을 찾아와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다윗왕이 직접 만나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윗이 세워놓은 그런 지혜자들이, 판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민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다윗왕을 만나고 다윗왕이 세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압살롬이 먼저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저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들으면 그것이 옳으냐 틀리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당신의 사정이 구구절절 100번 옳고 지극히 정당합니다 하고 그 사람의 지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재판하면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음흉한 독약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일은 정말 완벽하게 정당하지만 지금 다윗왕은 나이가 들어서 늙고 기력이 쇠하여서 당신의 억울한 하소연을 귀담아 듣고 해결해 줄 유능한 사법 대리인이나 재판관을 궁중에 단 한 사람도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궁에 들어가 보았자 시간만 낭비할 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왕이 공평무사하게 유지해온 국가적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깎아내리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신의 문제를 엄밀하게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왕을 만났어요. 아니면 다윗이 세운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했겠죠. 받고 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압살롬은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재판을 이겨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다윗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네가 잘못한 것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압살롬 왕자님은 내가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말했는데, 다윗왕이 나이가 들어서 저렇구나. 또 다른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 그리운 거예요. 만약 압살롬이 왕이었다면, 압살롬이 제대로 재판하는 사람을 세웠더라면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압살롬이 보여주는 이 가짜 감은 이슬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거 때가 되면 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많잖아요.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흠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번에 권력을 잡는다면 정말 여러분을 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늙어서 재판도 잘 못하고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재판관을 송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왕이 되면 다릅니다. 저는 정의를 바로 실행시키겠습니다. 저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위선적인 쇼맨십으로 가득 찬 압살롬의 대인관계 기법과 처세술은 대단히 정교하고 지능적이었습니다. 5절의 묘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당시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이나 왕족들은 신분제 사회의 엄격한 체면과 고리의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멀리서 내려다보며
차갑고 거만하게 대하거나 그의 일상적인 애환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미남이자 첫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가 왕이 될 유력한 인사잖아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는 이름 없는 비천한 서민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고는 동동한 형제에게나 행할 듯한 볼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포옹으로 그들을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귀족들의 권위주의에 깊은 상처를 입고 소외당하던 백성들에게 압살롬은 이 파격적인 눈물겨운 스킨십은 전열에 가까운 감동과 심정적 굴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참 압살롬이 머리가 좋아요. 이런 연출된 간식과 거짓 친절의 결과를 성경은 단호하고 준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감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왕을 향하여 있었어요. 다윗왕을 향한 충성심과 신뢰가 있었는데 그 다윗왕에게 가져가야 될 그 충성심과 신뢰를 가차없이 빼앗아서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친절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참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암논이 그의 동생 다말을 겁탈했을 때 기회를 봅니다. 바로 복수하려고 하면 암논도 조심할 거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찾으러 올 때까지 할아버지 집에 가서 또 몇 년을 기다려요.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몇 년을 또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년을 또 기다려요. 대체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암논 죽이는데 2년, 외할아버지 집에 3년, 그 다음에 또 다윗왕에게 보지 못한 게 몇 년, 그 다음에 또 4년, 합해보세요. 거의 10년가량을, 이야, 압살롬 인내심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훔치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중년이잖아요. 인터넷에 이제 뉴스들이 떠요. 그럼 뉴스들을 보잖아요. 보면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직장을 퇴직할 때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가지지 않던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우리가 친하니까 내가 너만 한번 가르쳐 줄게.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데 이거 보험 들면 정말 노후 준비는 끝이야. 잘 들어보면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안 했는데 평소에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던 친구들이,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친척들이, 가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뭘 받죠?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 퇴직금을 노리고 주변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압살롬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가식적인 친절과 동의와 마음에도 없는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빼앗깁니까? 압살롬에게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는지 몰라요. 압살롬. 야, 저보고 하라고 해도 전 못할 것 같아요. 몇 시부터 재판이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압살롬이 사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재판하는 곳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아침에 가면 하루 종일
재판할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아침부터 계속 엎드려서 사람들 만나면 상담하고 지지해주고 입 맞추고 안아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년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4년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반역의 발톱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그는 아주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으며 반란의 심장부이자 중심기지로 유다지파의 유서 깊은 성읍인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7절을 볼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구술 땅에 망명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복귀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며 서원을 갖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늙은 아버지 다윗은 그의 압살롬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추워도 오심도 없이 흔쾌히 허락하며 축복의 인세를 건넵니다. 근데 이 눈물겨운 신앙의 헌신의 고백 뒤에는 아버지의 왕자를 끌어내려 죽이려고 하는 비열하고 피리피리 나는 군사반란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왜 굳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헤브론을 거사장소로 낙점했을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헤브론은 압살롬 자신이 태어난 태생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할 때 보면 제일 선거하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자기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일단 고향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일단 먹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야심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때 맹목적인 혈연과 지연, 즉 가문과 고향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압살롬은 고향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맹목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두 번째,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 전에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옛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은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전되면서 소외당했다는 이런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향해서 반감과 서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헤브론이 정치적인 입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자기들 입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감정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헤브론은 다윗의 영적, 정치적 뿌리가 시작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향이자 다윗 왕국의 초석이 다져진 영적 생민주가 같은 공간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근원적인 영적 지지 기반을 단번에 도려냄으로써 다윗 왕국을 뿌리채 흔들어서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프레임 전쟁과 비슷합니다. 어떤 기업이 갑자기 기업에 위기가 처했어요. 그럼 내부의 실세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상징적인 이 브랜드나 뿌리가 깊은 본점 건물을 점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점을 점거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내가 진정한 이 회사의 주인이다, 이런 메시지를 은밀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압살롬이 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다, 나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상징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악한 꾀를 부렸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도착한 압살롬은 그동안 예루살렘 왕궁의 감시망을 피해서 전국 각 지파의 비밀리에 침투시켜 훈련해두었던 점조직 형태의 스파이들에게 일제히 지령을 내립니다. 10절을 볼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 땅은 순식간에 엄청난 심리적 공황 상태와 공포로 몰아넣는 고도로 계산된 군중 선동술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 갑자기 사방에서 막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막 여기저기서 외치니까 진짠가? 하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욱 사악한 것은 다윗이 행한 인질 전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망이 두텁고 정직하며 사회적 평판이 훌륭했던 이런 주도적 인사 200명을 헤브론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가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아마 귀빈으로 초청하는 거구나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11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순진한 200명은, 이 200명의 지도자들은 이 영적 정치적인 영문을 모릅니다. 왕자가 베푸는 그런 극진한 호의와 예배라는 명목에 감동하여서 헤브론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내려갔더니 압살롬은 왕이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반역에 항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부 압살롬의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당장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묵적 동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만약에 붙잡히게 된다면 반역의 주동자로 오해받아서 절체절명의 덫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 이 사람들은 갑자기 압살롬 편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상황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야, 압살롬 정말 머리가 좋아요. 이러니 그 전쟁의 영웅 다윗 왕을 도망가게 만들죠. 요즘에 2030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연끌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막 포모가 오는 거예요. 부동산이 올랐다. 그럼 포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면 막 돈을 연끌해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이 주식이 올랐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막 대출받아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남들 다 오르니까.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껌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좋다 좋다 할 때는요. 그게 껌물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부동산이 뚝 떨어져요. 빚내서 대출받아서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패가 망신하는 것이죠. 이 200명, 이스라엘이 존경받는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따라서 헤브론에 같이 제사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반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주도하는 이런 반란 세력의 불길은 이스라엘 전역을 삼킬 듯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압살롬은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었어요. 4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만날 만한 사람, 이스라엘에 문제 있을 만한 사람은 4년이면 거의 다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거부 반응을 가지지 않아요. 맞아, 압살롬이 왕이지. 그런데 압살롬은 알았어요. 이 쿠데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군사들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책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을 반란군의 수석 참모로 모시게 됩니다. 12절 볼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짐이라. 아히도벨의 변절은 이스라엘 전체에 지진과 같은 영적 충격적 정치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제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23절을 볼까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가 어떤 계략을 세우면 이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는데 아히도벨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다윗은 아히도벨을 의지했습니다.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히도벨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리는 것이죠.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원수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라면 차라리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때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히도벨처럼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등집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저는 제가 결혼식을 많이 갔는데요. 결혼식 가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결혼하는 부부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결혼할 때 저렇게 좋아서 결혼하는구나. 그러면 이혼을 안 해야죠. 근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황혼에 이혼하고 몇 년 살다가 이혼하고 그리고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결혼 지옥. 이혼은 하지 않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남편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바뀌고 부모의 마음이 바뀌고 자식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다윗의 가장 최측근인 아히도벨의 마음까지 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까지 훔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을 믿었는데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제가 저 장로님은 믿었는데 장로님도 죄인이에요. 내가 남편은 믿었는데 남편도 죄인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신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상처 주는 사람이다. 인간은 오해할 수 있다. 그게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전에는 사익을 좋았는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다양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남편이 오해할 수 있다. 목사님도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은 좋은 의미로 했는데 내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정말 나를 위해서 말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 백성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들었는데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가 버려요. 나의 친구, 나의 모사, 아히도벨,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존경받는 200명이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다윗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전령의 거친 발걸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왕궁에 압살롬에 대한 반란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순식간에 압살롬 왕자에게로 넘어갔다는 청청병력 같은 비부가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압살롬에 의해서 우리가 몰살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이곳은
어떤 소문이 있느냐? 얼마나 이곳이 좋은 성전인지. 원래 왕궁이라는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제일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농성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예루살렘 퇴각과 도망을 신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14절을 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더라. 위대한 전사였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첩자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적은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만약에 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첩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첩자가 문을 열어주고 그 첩자가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아비와 자식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전쟁을 하겠죠.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될까요? 전쟁터가 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파괴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길 수도 있겠죠. 압살롬이 이길 수도 있겠죠. 누가 이기든 간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도성과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명예, 왕자를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적인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다윗은 아들이 반역한 이 사실을 단순히 억울한 배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하시는 징계와 채찍질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 보기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무렵에 나치 독일의 무장 기갑사단이 프랑스의 역사와 예술의 심장부인 수도 파리를 향해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사령관들은 파리 시내 곳곳에 요새를 구축하고 포격을 퍼부으며 처절한 시가전을 전개할 수 있는 물리적 군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약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전쟁을 했다면 어쩌면 군인들은 나치를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다면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추측해오는 문화유산과 죄 없는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아무 저항 없이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도 않고 도시를 독일군에게 내어주고 후퇴를 결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굴욕이겠죠. 그러나 오욕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지만 결국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해서 결국은 연합군과 함께 당당하게 파리를 복귀해서 아름답고 온전한 평화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참 똑똑하다. 저는 압살롬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이렇게 머리를 쓰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압살롬 같은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결론은 알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습니다. 반역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맨발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압살롬에게 공의로 제대로 재판을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처세를 잘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은 압살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압살롬처럼 인간적인 꾀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압살롬 이야기를 보면서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계속 봤더니 압살롬은 결국 실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죠. 압살롬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야. 압살롬처럼 살아야지 성공하는 거야.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물론 다윗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인 꾀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더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붙잡고 위기를 극복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